서문교회는 참 푸근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 같이 지내면서 많은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편한 교회라는 게 저로서는 칭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교회 다녀보지만 사실은 이렇게 친정집에 온 것 같이 푸근한 교회는 드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댔고, 오늘 아침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우리는 찬양과 선포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역사 속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저희가 시편 136편을 보면서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올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필요한 모든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브룩스라는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책을 한 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능력에서 능력으로 라는 책을 기억합니다. From Strength to Strength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50대가 돼가면서, 이제는 한 60이 되신 것 같은데, 50대가 돼가면서 학자로서 지금까지 느껴보고 배웠던 레슨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서전은 아니었고요. 학자로서 풀이하는 내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게 좋은 면이 많다라는 결론을 지어줍니다. 많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구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는 어렸을 때는 두 가지의 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거래 친구라고 합니다. Deal friends. 만나서 무슨 거래를 하는, 관계를 맺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의 친구는 real friend, 진짜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친구는 거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진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지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진짜 friend, real friend를 말씀하시면서, real friend는 누구냐면 쓸데없는 친구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쓸데없는 친구라는 얘기는 서로 거래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잘 사귀어서 내가 그 관계로 인하여서 뭐를 얻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같이 앉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며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서도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친구만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게 50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50대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거래를 위하여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앉아서 서로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울면서 지내는 게 진짜 친구요, 그런 친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이분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50년 인생 속에 그것을 살면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100년, 200년을 살았다면, 또 한 번 더 길게 1000년, 몇천 년을 우리가 한번 역사 속에 볼 수 있다면,
무슨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시편에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100년, 200년, 1000년, 몇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기에 시편 기자가 지어주는 결론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속에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He is good. He is good.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부자인 젊은 친구가 예수님께 달려와 말한 인사를 저희는 기억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질문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답을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반박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선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질문의 답을 저에게 제공을 해주시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제 대학 전공이 역사였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 둘 다 역사가 너무 싫대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얘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아이들에게 자주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뭐를 시키고 나서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내가 전쟁 후에 자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 통해서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장난 노는 거였는데 나중에 조금 학교 다니면서 배우더니 저한테 제가 한 번은 내가 전쟁 후에 자랐더니 라고 시작하니까 저희 딸이 질문하는 게 아빠 어떤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뭐 2차 대전 후에도 되는 거고, 그쵸. 베트남 전쟁도 후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역사의 모습과 흐름을 저희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대의 지금의 모습만 보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서 보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말씀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상으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넘치는 지혜로 말로 인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땅을 지어주시고 6절의 말씀 큰 빛을 지어주시고 7절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글인데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며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발표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선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10절부터 22절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고 신학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신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10절에 나오듯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11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13절을 보시게 된다면 홍해를 나누시고 그의 백성이 가운데로 무사히 통과하도록 인도를 하여 주시고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크고 유명한 자들을 다들 치시고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하신 언약의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들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언제나 감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23절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낮은 자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시시때때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된다면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이 세상을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삶이 편하거나 쉬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과 감정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학자들이 의견이 달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시편을 1편, 2편, 3편 계속 읽다 보면 이어지지 않는, 그렇죠? 서로 흐름이 다른 시편의 시들을 모아서 쓴 책이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쪽에 계시는 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시와 뒤에 따라오는 시가 이어져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잘 풀이하기 위해서는 앞의 시와 밖에 그 옆에 있는 시들을 함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지금 풀이해드린 그룹 속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136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7편을 보셔야 됩니다. 137편을 보시게 된다면 거기에는 슬픈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찾아보는데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담은 시라고 저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국 땅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인해 강변에 앉아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성을 바라보며 엉엉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놀리고 모독하며 조롱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온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면 그 시에 기쁜 노래를 너희가 이 자리에서 불러라 라고 명령을 내릴 때 이것은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그쵸? 이런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마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함과 함께 하심을 체험을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라는 마음 아픈 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 137편의 어려움을 저희가 기억하고 136
136편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저희가 잠시 다시 한번 138편, 너무나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죠? 138편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38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저는 너무나 재밌게 느껴지는 게요, 137편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136편과 138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감싸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아픔을 부인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잊어버릴 게 너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 번 되풀이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후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후렴을 여러 번 부르게 되다 보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여기에 특별히 시편 136편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은 한 절 한 절마다 후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후렴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이게 참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원어를 보시게 된다면 그 단어 자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사실은 우리가 원어를 아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를 보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단어는 그 보통 오이카스, 그쵸? 코이노니아, 그게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저희가 아는 단어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인사한 샬롬, 평안이란 얘기고요. 뭐 얘기하면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올린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영어 번역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다양한 단어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번역들을 찾아봅니다. 자비, mercy, 불변하는 사랑, steadfast love,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faithful love, 자애, loving kindness, 친절, kindness, 은혜, grace 등등으로 모든 성경의 번역들을 보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한 단어가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원어 단어가 우리에게는 적절한 단어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중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잘 알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들을 풀이하다 보면 영어가 한국말을 적절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치 참 힘들어요. 그렇죠? 눈치가 없는 분들도 많지만 눈치를 번역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한국 단어가 있다면 아마 한인 것 같아요. 한이 쌓였다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한으로 번역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딱 어울리는 단어가 없는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재밌어 하는 게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안에 나오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참 재미있는 쇼가 하나 있는데 백종원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가서 그 텔레비전을 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 풀이하는 그 쇼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냉면 랩소디입니다.
냉면 랩소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황해도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냉면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냉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냉면 쇼가 나왔을 때 제가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엄마 아빠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 그 아버님이 여기 계시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던 농담을 잘 못하겠네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마 백종원 씨보다는 내가 냉면을 더 잘할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 두 편을 같이 보시더니 아무래도 백종원 씨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찾다 보면 지역마다 다른 냉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부산의 밀면 가게를 가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밀면 가게를 운영하는 2세 주인이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6.25 때 부산에 오셔서 밀면 가게를 시작하신 분이 아버님이래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저희가 그 밀면 먹는 장면을 보는데 옆에 저는 무슨 이 장식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카메라가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약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주인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원하셨던 게 다시 한번 이북 가셔서 고향을 들리는 게 큰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다시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도를 주셨대요. 여기를 가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왼쪽으로 가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너희 고향집이다. 나는 못 가니 너는 한번 가봐라 라는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바로 옆에 편지가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 아드님이 아버님이 남겨주신 글을 읽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아버님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지금 주인의 할아버지 뻘,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에게 글을 남긴 건데 불효자가 아버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먼저 갑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갑자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의 한이 맺힌 유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또 이 통역이나 번역에 좀 재미가 두다 보니까 이 자막을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deep-seated ang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분노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보다 훨씬 이중언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분노는 맞다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전달하는 아픔, 갈망, 여기에 이북 분들은 다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도 자랄 때 한국에서 그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이럴 때 그 갈망을 기억하고 슬픔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분노가 거기에 있을 때 한 단어로서는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렇죠? 이 헤세드란 단어는 우리가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그려주는 단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죄로 인하여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며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 변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해하시고 불변하게 다가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은혜, 자비, 자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단어가 헤세드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보통 신학 해석할 때 우리의 구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모자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표현이 사실 원어로서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단어를 갖다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부족하다 보니까 크고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일 때 그 은혜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극히 풍성한 은혜, 말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옮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헤세드였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로마서는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따라가지도 아니하였고 뛰어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큰 사랑, 그 큰 자비, 그 넘치는 은혜,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할 때에 분명히 찬송가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하시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다는 내용은 두 가지로 저희는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시간 낭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희가 저녁 식사 중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민 역사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면서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5세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이 어정쩡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어떤 여기 성도님이 어떤 분은 남미에 먼저 갔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스페니쉬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 문화도 아니고 남미 문화도 아니고 미국 문화도 아닌 이 세 개국에 이제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이 어정쩡한 게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태어날 때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많은 신학자들은 라틴어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 집안에서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사용하며, 그쵸? 히브리의 법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혼동이 온다면, 정체성의 혼동이 온다면 이 두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풀이하며 예수님을 선포하고, 아덴에 가서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변증하며, 나중에 로마 제국 그 군인들한테 잡혔을 때는 가이사 앞으로 나가겠다고 이 로마 제국의 시즌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얘기하고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모습은 원했던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새 나라, 새 언어, 새 문화 속에 자란 사도 바울은 정체성의 혼동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신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 시간 낭비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써 영원하시다는 것은 실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또 하나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은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번 사랑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선포하신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잡으신 분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로마서 같은 8장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해 주십니다. 좀 재미있게 풀이를 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누나가 먼저 결혼했는데요. 아이가 생길 때 사실은 결혼을 안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저는 완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누나가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못마땅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또래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대표적인 하나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뛰어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방을 사줘요. 근데 이 가방 뒤에는 끈이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이 끈이 있는데 한 3m 정도 이제 끈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그거를 잡고 아이들은 막 뛰어놀아요. 도망치지 못하게. 근데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강아지 키우듯 아이들 키우는 모습이라고 저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딸들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한데 또 머리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다 보니까 한 번에 앉아서는 혼자 잘 놀았어요. 그렇죠? 30분이든 1시간이든 2살이든 3살이든 너무나 혼자서 잘 놀았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첫 한 해 동안은 너무나 착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웃기만 하고 언제나 성격이 좋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남자아이는 특별히 걷기 시작하면 성격이 변한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맞는 얘기였어요. 할 일이 많더라고요, 얘가.
1살 반부터 2살까지 계속 뛰기 시작하는데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부딪힐 일들이 있다 보니까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다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은 저희 그 선물을 받아서 크루즈를 가게 되었습니다. 크루즈 잘 아시죠? 배입니다. 배 옆에 떨어지면 바다인데요. 한 주 내내 꿈이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막 뛰어놀다가 배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걱정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랑 저랑 많은 기도 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방을 샀습니다. 이제 가방을 사가지고 얘를 입혀줬습니다. 얘는 몰라요. 그 안에 뭐 책도 넣고 자기 뭐 여러 가지 넣고 나서 너무나 좋게 생각하는데 가방을 메고 들어가는데 끈이 길다 보니까 저희는 끈을 잡고 있고 이 배를 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탁 뒤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거든요. 막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끼기 시작하는데요. 걔가 다시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갑자기 변해서 엄마 아빠를 찾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 저를 볼 때 엄마 아빠를 찾아서 다시 가까이 와서는 환하게 웃고 떨어져서는 엄마 아빠가 안 보일 때 걱정된 얼굴을 저희가 보는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럴 때 분명히 이 아이는 엄마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부모님들의 눈동자는 그 아이를 향한 눈동자는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끊겨진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꽉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린다고 저희가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약함이요 믿음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잡고 계실 때 끊길 수도 없고 끊긴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끊겨진 적도 없고 끊길 수도 없다고 이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6편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또 하나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은 12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영원토록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저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베풀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답한다는 게 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응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데요. 136편의 1절, 2절, 3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되풀이되는 내용을 기억하시겠나요? 우리가 아까 후렴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다는 내용을 저희가 배웠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응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4번 되풀이 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종종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얘기를 너무나 그 비유를 자주 듣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그것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이 아담합니다. 작아요. 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소리 지르면 다 들리는 집 사이즈가 저희 집인데 아이들에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부엌 치워! 안 들어요. 놀라워요. 어떻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와서는 못 들었대요. 그리고 들었으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둘이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조용조용히 우리 아이들을 놀릴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잠시 들리면 아이들이 뛰어나와요. 그거는 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엄마 아빠는 우리 없는 자리에서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저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들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들었으면서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가끔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되풀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고 대할렐루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단어인데요. 대할렐루야라고 부르는 이유는 26절 내내 하나님의 찬양만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사한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올릴 때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갈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순탄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봅니다. 영어로서도 God bless you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권면하는 그 인사 자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 감사를 올리는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눈물 속에, 몸이 불편할 때, 너무나 힘들 때, 앞길이 어두울 때, 관계가 힘들 때, 교회의 앞길이 두려울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 감사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때문에 감사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약에 나오는 내용은 주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되풀이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잘 아시죠? 5장 16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거기 뒷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역사를 다시 한번 변화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행동을 옮기라고 명령하실 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10월 30일을 저희가 맞게 된다면 많은 아이들은 할로윈이라고 부르고 교회는 조금 변화를 주면서 그렇죠? 무슨 Harvest Festival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종교 개신교에 있는 우리의 그 전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보고 Reformation Day, 종교 개혁 기념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그 개혁자 중에 하나가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나 칼빈주의를 인도했던 분이었는데 그의 결론은 성실한 믿음의 모습은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천국의 액센트라고 말씀드렸죠. 사투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의 사투리의 모습은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천국의 액센트 사투리 모습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모습. 좋을 때에 감사하고 마음이 아플 때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 지어주기 위해서 종교개혁 역사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풀이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리 문답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요리 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인데요. 16세기에 쓰여진 글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써주신 글인데요. 거기에 질문과 답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댔죠. 처음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착각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오늘 아침 새벽에 저희가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언제나 변하고 그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종종 찾아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채워주시는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때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끊기지 않는 우리의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